드립니다. 오늘 23장은 주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꺼번에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삶이 있는 예배자의 복인데요. 예배와 생활과 예배가 같이 가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이 우리 앞장과 사실은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의도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정의, 공의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먼저 1절 한번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된 이 말이 보니까요 샤우란 말인데 텅 빈, 공허, 헛됨, 허무, 허위, 텅 비고 가짜. 요즘 뭐 가짜 뉴스 있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허무맹랑하고 근거도 없고 이런 것들을 막 퍼날르면서 여론화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을 야 누가 카드라 뭐 이런 소문들을 막 퍼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풍설을 퍼뜨리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걸로 그냥 야 카드라 지가 성전을 헐라고 그러더라 성전을 헐라 그랬다 뭐 괜히 그냥 이상한 소문들을 계속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은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소문에 잘못하면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소문은 또 사실일지라도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안 퍼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또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는 특히나 또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앞에 거짓 증인 되지 말라 우리 거짓 말 들었잖아요. 그가 조금 틀려요. 그 위증이란 이 말이 거짓 증인하고 앞에 조금 틀리는 게 뭐냐면 위증이란 말이 폭력, 난폭, 부당한 행위, 불법, 악 이런 거예요. 그 약간 좀 폭력적인 증인이 되지 말라, 난폭한 증인 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좀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악인과 연합해서 나쁜 그런 증인을 쓰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나쁜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법정에서 이 증인은 마지막 보루예요. 그 판결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들을 교회 안에서도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판단할 때 직분자에 따라서 증인들을 세울 때 한 사람 세우지 말고 두 사람 세우라 그러고 또 그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들을 나쁜 증인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그 2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재판 문제예요. 또 앞에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수결 따라서 판단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라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정치가 공산주의보다 낫긴 낫는데 그게 완벽한 정치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게 참 건강하지 못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더라. 그 여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새몰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론 정치, 여론 재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여론 재판 한단 말이에요. 다수가 다 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수가 죽이소서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죽여라. 사람들이 막 다수가 그러니까 그 재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런 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가 지금 또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악법이에요, 악법.
이게 우리 기독교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에서 좀 많이 반대해서. 근데 지금 여론은 한 60% 찬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뭐 단식하고 지금 뭐 차별금지법 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차별하지 말라. 성차별이든 그것도 취향이다.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가 전도도 잘 못해요.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막 강하게 전도도 못하고 성애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못하고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동성애자들한테 또 그런 차별을 했다고 감옥 가고, 또 동성애자들이 뭘 안 팔았다고 해서 뭐 또 뭐 벌금 물고 뭐 이런 게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뭐 남자 동성끼리 결혼해도 누가 시비할 게 없어요. 다 자기 취향이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런 법들을 세워 나가야 돼요. 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게 도전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항상 공정하게, 공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공정하게 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도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편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절에도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재판을 굳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재판은, 판단은, 사회의 정의는 이 헌법이 바로 써야 되고 법이 바로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가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풀어야 될 그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원수의 그 소나 나귀가 길을 잃거든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옆집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왼수 같은 사람의 소가, 나귀가 저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내가 봤어요. 그 나는 속으로는 모른 척하면은 아이고 꽃이다 하고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달라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 본 만큼 우리가 배상을 해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2배로 배상해줘야 되고 4배로 배상해줘야 되고 5배로 배상해줘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네, 교회 사는 다른 사람 다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 시장에 가서 절대 물건 깎지 마세요. 동네에서 이런 물건 살 때는 절대 깎지 마세요.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비싸게 사주더라도 사주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죠? 예, 저 깎아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해뜨는 교회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빨리 아멘 하시오. 예, 덤으로 아이고 수고 많은데 돈 1,000원 더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오기를 기다려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또 뒤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질 보거든 그것을 보두지 말고 그것과 짐을 부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가보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 약자에게 있어요. 그 약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을 보는데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또 우리 동네 같으면 떠내기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지금 안식년을 이야기하는데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자, 7년째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농사를 안 지으면 땅이 이렇게 쉬면은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땅도. 예.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풍성한 열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한 해에 뭐 과일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라. 가꾸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고 그 7년째는 그렇게 하게 놔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또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산에 있는 저 들짐승도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신 줄 믿습니다. 저들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요즘 한번 보세요. 산에 있는 도토리까지 다 그냥 주워가니까 멧돼지 먹을 게 없으니까 농가에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산에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 다 캐가고 다 따가고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순종해서 자연들을 좀 이렇게 놔두고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세세하게 기르셔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쉬고 한 해 동안 쉬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쉰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은 질병이나 전염병도 이 들짐승들을 통해서 많이 또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게 관리를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들짐승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사실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일째 안식일 날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또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보니까 7째 날에 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와 나귀가 쉰대요. 한번 보세요. 짐승도 쉬라는 거예요. 매 일주일 내내 일하면 소하고 나귀가 일을 못한단 말이야. 농사 질 때 옛날에. 그러니까 소도 나귀도 하나님이 쉬기를 원하셔요. 짐승에게도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사회 약자들이 나그네나 여종들이 쉰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그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은 사회 약자를 위해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쉼도 되지만 우리가 쉼을 통해서 다른 것도 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안식일에는요 모든 공항이 다 폐쇄돼요. 이스라엘 나라 공항은요 비행기도 안 떠요. 지금은 안식일 지킨다고. 오늘 우리가 이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결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삶과 예배가 있는 자의 예배자가 받는 복이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자비를 어디까지 나타내야 되냐면은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 자비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외하는데 네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14절 보니까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1년에 3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마을마다 없었잖아요. 전국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모두 우리 같으면 걸어서 낙이 타고 서울, 부산 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이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병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 절기 안에 6월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6월절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6월절 하는데 그 하루 전날 밤에 이제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거죠. 근데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이게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교병의 절기라는 게 누룩이 없는 떡인데 왜냐하면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에 누룩 이스트 있잖아요. 부풀리는 거. 그 누룩을 이렇게 넣어서 그걸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지금 허리를 동이고 지금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야 그때. 그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무교병 절기에는 누룩을 다 빼는데 신명기 한가 볼게요. 16장 3절 한가 볼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무교병이 뭐냐?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교병 절기는 애굽 땅에서 나온 걸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무교병 절기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 일주일 동안은 집안 온 곳곳에 누룩을 다 찾아요. 그걸 다 제거해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버리는 것 이런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뒤에 가보니까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나오죠.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걸 급히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인데 이걸 급히 먹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빨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나중에 내가 교회 나갈게요.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먹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가볼게요. 35절 가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유월절도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워서 밥을 먹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는다? 이 말에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늘 긴장 속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예수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세로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일할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하면 허리띠를 띠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세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너희가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이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이 다 보상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상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난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고난 받아도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면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뒤에 15절 한번 봅시다.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 빈손이 그냥 교회 나올 때 흥금 갖고 나오라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빈손이 뭐냐면은 레캄이란 말인데 공허하게 헛되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 이거예요. 예물 뒤에 가면 우리가 예물도 그거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유 없이 공허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분명한 그런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멍하니 예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나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여기는 지금 보리맥자를 썼는데 원어에는 보리맥자가 아니라 맥추라는 이 말이 가치라는 말인데 수확하다 수확물 이런 거예요. 수확물. 그러니까 수확물을 들여서 그러니까 밀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양력으로 말하면은 3, 4월 달 돼요. 근데 이 맥추절은 6, 7월 달. 우리는 지금 7월 1일 날 맥추절을 지키다가 우리는 2년 전부터 안 지키고 있거든요. 왜 안 지키는지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7월 1일 날 맥추절인데 밀을 수확해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열매를 거둬서 감사해서 그것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수장절이라는 이 말이 거둬들이다,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프라는 말인데 거둬들이다, 모으다 이 말은 이제 가을이에요. 자, 앞에는 봄에는 무슨 절기? 무교절 절기. 여름에는 무슨 절기? 맥추절 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수장절. 이렇게 적혀요. 자, 이 6월절이 무교절이고 맥추절이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초막절이고 이 수장절은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그네고 떠돌이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수확을 거둬들이고 이런 열매를 주셨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봄, 여름, 가을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절기예요. 절기란 말이 춤추다 이런 거거든요. 축제, 춤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축제예요. 춤을 추면서 축제하면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럼 겨울은 없죠? 겨울은 없어요. 왜? 가을 끝나면 이제 겨울은 구원의 문이 다 닫혀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17절 한번 봅시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자들은 안 가도 될까요? 아이들은 안 가도 될까요? 다 갔어요. 같이 갔어요. 예, 요셉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때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도 갔잖아요. 예,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믿음의 가장,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신앙을 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배하는 자, 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 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비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면 거기는 반드시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뭔가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변화와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19절 한번 봅시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참지 말지라. 그 뒤에는 이제 너무 사람이 잔인하게 하지 말고 자비를 그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앞부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신앙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는데 병든 것, 저는 것 이거 막 들었어요. 그건 싸니까 건강하고 이런 짐승들은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는 빼놓고 하나님 앞에 뭐 잡으면은 죽이면은 똑같은 거니까 뭐 절름발이나 약한 거나 병든 거나 이런 짐승 뭐 죽이면 다 똑같으니까 재산적인 손해가 거기 몇십만 원 차이 나고 몇백만 원 차이 나니까 그걸 슬쩍슬쩍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가서 뇌물도 그런 걸 줘봐라. 사람들 받겠느냐. 그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최고 좋은 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성물이고 뭐고 할 때도 최고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쓰다 남은 거 하지 말고. 아멘. 예. 저야 쓰다 남은 것도 저도 받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걸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해 보면요. 그러면 이 6월절 무교병은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 이것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수감사절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장절 이것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는데 자 거기 한번 보면요. 이 마지막 그 가을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끝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걸 이제 비유로 얘기했거든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무슨 뜻인지 설명해줘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자와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가. 그래서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씨를 뿌려요. 뭐 나쁜 생각, 자꾸 욕심과 탐심과 이 나쁜 생각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몰라요. 그럼 열심히 자기 산다는 내 자식과 나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그 이기주의가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속에서 막 성공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냥 막 세상의 쾌락밖에 모르고 그걸 누가 심어주느냐? 마귀가 그걸 심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있다는 거. 이삭 좋은 가라지와 좋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 가만 보고만 해,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 악을,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지느냐, 이렇게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칠까 봐 세상을 그냥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심판하면 천둥 번개 치고 뭐 재앙으로 막 심판을 해버리면 우리도 다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 안 하고 어떻게 추수 때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올 때 되면 천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딱 걷어서 딱 공중으로 들리고, 가라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마지막 절기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를 한번 볼게요.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그 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고 사자를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21절부터 2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23절 보니까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또 헷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자비를 나타내면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2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대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이에요. 23절에 있는 그 족속이 그 가지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우리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이건요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걸 예배하는 게 전국에서 올라와서 예배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일터나 모든 걸 가정이나 그걸 다 놔두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걸린 사람도 있고 최소 올라오면 일주일도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 그냥 2주 이상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2주에서 몇 달 걸린 사람도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걸리겠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1년에 이 3번 지키면 몇 달을 그냥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25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섬기라, 이 말이 아바드란 말인데요. 이게 이제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절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봅시다. 그 보니까 거기 보면 아담을 하나님 에덴 동산에 두잖아요. 거기다 두 번째 줄 보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 경작하다는 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일이에요, 일. 시중 들다, 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할 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도 삶도 예배예요. 그래서 태백에 돌아가셨던 대천덕 신부가 계시잖아요. 그분은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성공회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신부라 그래요. 중간에 있는데 기독교에 가까워요. 천주교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분은 노동이 예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련회 그 수양회 가면은 무조건 일해야 돼요. 거기 가면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노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예배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도 지금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겠죠. 이게 지금 경작하단 말과 오늘도 25절에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과 지금 똑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면 예배하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음식이 또 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걸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이게 그죠? 요즘은 뭐 농약이야 뭐야 다 이게 안 좋은 게 들어가서 그걸 먹으면 몸이 안 좋아요. 건강하게. 그 음식도 갈려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우리가 먹는 대로 건강하고 물에도 하나님 복을 주고 아멘. 그 신약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사실 우리 음식 안에 우리가 모르지만 농약이야 뭐야 뭐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면역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뭐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베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병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26절 보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낙태하고 임신이라는 말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일이 되려 그러면 될 듯 하면서 일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되고 결과가 잘 맺어요. 임신한다는 것은 뭔가 소망이 있고 임신을 내야 뭐가 되잖아요. 사업도 뭔가 벌려놔야 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을 해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작을 주고 임신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걸 준다는 겁니다. 이걸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이 그게 손해보고 바쁘고 우리가 뭐 얼마는 같지만 한번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1년 걸릴 걸 2년 걸릴 걸 하나님이 그냥 하루 만에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이렇게 나와요. 내 위엄이란 이 말이 에마 이 말인데 뜻이 뭐냐면은 무서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서움, 두려움을 처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이 줘가지고 너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다리가 후두두두 간이 녹았고 다리가 후두두 떨렸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뭔가 존경하게 만들고 무시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여기 이제 왕벌이 보니까 말벌이야. 말벌 종류예요. 그 말벌 종류를 네 앞에 보내서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려면 힘드는데 하나님이 왕벌을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쫓아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한꺼번에 탁탁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문제 해결을 좋겠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넓은데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면 요즘 말하면 사자나 호랑이나 들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디 응답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천천히 해결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31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남에서 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되고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야 사라밧, 시돈 땅 사라밧에 가서 그 과부 집에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과부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엘리야가 가니까 과부가 먹을 것을 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마다 뭔가 척 해결될 때에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문이 열리고 해결되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김유아 집사님 집 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요, 이 32절 한번 봅시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약조하고 언약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신앙에 많은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동업하고 같이 일하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은 뭐 주일날 예배하는 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또 예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동업하고 같이 짝하고 이렇게 하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동업하지 말고 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이 멍해를 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이유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지키시는 감사하고 내 몸으로 물질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한곡 정성을 들려서 찬양을 모르면 가사도 이렇게 뚫어지 보면서요, 곡은 잘 몰라도 가사만 이렇게 봐도 은혜가 돼요. 가사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예배 순서 하나 놓치지 말고 그게 따라가서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렇게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한 달 그 삶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윤 전사님 이번 주에 그래요. 지금 아들이 이제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일이 잘 된다고 아들이 느끼는 거야. 엄마가 너 올라와서 평일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믿지 않는 아들도 뭔가 일이 수풍수풍 되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뭔가 느끼게 할 때에 역사가 되고 전도가 되고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53장 일어나셔서